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 수업 19번째 시간입니다. 5월 합동천도제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를 보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현상이 3년 동안 우리를 가뒀는데 그때 좀 문제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지인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한테 최근에만도 이제 가까운 지인이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또 이 죽음 수업은 아마 붓다스쿨 채널에 올라갈 텐데, 그 붓다스쿨 채널에서 보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그걸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기존에 이 동영상 보시는 것보다 훨씬 그거를 많이 보시는 거 보면 단순히 뭐 알고리즘을 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조금 실질적인 대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죽음에 관한 실질적인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제 이 설반제자로 참석을 하신 무량명 법우님이 이 법문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인터뷰를 해야겠다라고 하고서 하신 질문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죽음 수업 들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수업을 합동천도제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합동천도제에 동참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어떤 마음가짐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가?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청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합동천도제라고 하는 건 돌아가신 영가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하지 않는지 누구도 반론을 하지 못하도록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런 걸 보고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제에서 우리가 합동천도제를 지낸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지내는가? 그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전제에서 지내는 거니까 우리는 마음가짐을 그 전제 내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간절하다는 건 무엇인가? 합동천도제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사실은 돌아가신 지 좀 오래된 영가들을 위해서 보통 지내요. 금방 돌아가신 분들은 49제 지내죠. 천도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돌아가신 지 1년, 2년, 3년, 10년, 어쩌면 50년, 그런 돌아가신 분들이 마음에 걸릴 때 이런 천도제, 합동천도제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 간절하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합동천도제에 동참을 할 때 마음에 걸렸던 그 영가가 또는 내가 이 합동천도제에 동참을 함으로써 관련되어 있는 영가들이 동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영가들이, 즉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합동천도제에 동참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그런 목적들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클리어하게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영가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좀 명확해야 한다. 마음속에서 그런 영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간절함이 있으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간절함이라는 키워드예요. 두 번째는 청정함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합동천도제에 동참을 하면 그 간절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영가들을 위해 음식을 베푸는, 공양을 베푸는 시식을 합니다. 허기와 기가를 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천을 떠도는 영가들은 배가 고프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법문하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일단 배가 차야, 그래야 법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식을 베풀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 법문을 담은 의식을 하니까 법문을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천도의식을 지내면 공덕이 크단 말이에요. 청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공덕 욕심내지 말고 저한테도 많이 돌아오겠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모두 다 영가를 위해 회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청정한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 불교는 한마디로 표현할 때 길 없는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항상 모든 것을 다 줄 때, 비울 때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 청정함,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을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의식을 하시면서 법문도 들어보시고 천도의식에도 동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3년 전이에요. 2019년이면 코비드19잖아요. 그러면 3년 전에 제가 그때 코비드 시작되는 걸 보면서 2020년 초에 걱정을 했어요. 어떤 걱정들을 했냐면 혼자 걱정을 한 게 아니라 법문 속에서 무슨 걱정을 했냐면 부처님 경전이 이렇게 보면 경전 속에도 전염병이 도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패턴이 있어요. 패턴. 전염병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패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로부터 보통 시작되는 패턴이 있냐면 예전에는 처음에 자연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 그럼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홍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체를 못 치우기 시작해요. 청정하게, 깨끗하게 치우지를 못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을과 성곽 밖에 시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냐면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자연재해, 그 다음에 전염병, 그리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귀신병이 생긴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형이상학적인 귀신을 지칭하는 게 맞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게 패턴이에요. 전형적인 패턴. 자연재해, 전염병,
귀신병. 근데 귀신병이 오잖아요? 그럼 또 자연재해가 또 옵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2020년 초에 이걸 엄청 걱정을 했어요.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지 않고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혹시 만들어지면 이거는 장기간 갈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려하는 대로 지금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법문 주제가 나온 거예요.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자연재해,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귀신병.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병, 신병 말고 신병, 마음의 병. 이것이 이미 사실은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에, 개개인들에게 이미 불어닥쳐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아픈 사람들도 많고요. 3년 동안 돌아가신 분도 너무 많아졌어요. 오늘 한번 어떻게 이 신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죽음하고 특화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병명이 뚜렷이 없더라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지인의 죽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이 거리두기가 끝난 거지 전염병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염병은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재해들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흐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배워놔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놔야 되냐면은 이런 말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할게요.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만큼 또는 지금보다 더 주변 사람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이나 죽음을 목격할 수도 있다.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전쟁 안 일어날 줄 알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가 평화 상태인 줄 알았는데 정확한 명칭은 휴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안 일어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죠. 대서특필되고 있죠, 매번. 우리가 어떤 상황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지인이 힘들어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걸 오늘 꼭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지인이 죽음을 맞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돕는 방법은 타이밍에 따라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죽어갈 때.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라고 그러죠? 임종자를 돕는다고 표현하죠. 임종자를 돕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배워보셨어요? 배워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두 가지 과목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자살 예방 교육.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죽어요, 자살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살 예방 교육을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그 메시지를 못 알아채요.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살 예방 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호스피스 교육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이제 지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임종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단행본이라도 좀 읽어보시고 아니면 강의가 있으면 대중 강연이라도 좀 보시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지 임종자를 돕는 교육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임종자가 임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가예요? 그럼 영가를 돕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가를 돕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가시자마자는 뭘 치를 줄 알아야 되냐면 장례의식을 치를 줄 알아야 돼요. 장례의식. 제가 이걸 왜 강조해서 알려드리느냐? 유교에서 말하는 장례의식과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장례의식은 예의와 모범적인 표준 모델이 틀려요. 장례식장에서 해야 되는 행위가 틀려요. 그래서 불자들이라면 불교식 장례의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또 그거 말고도 장례의식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후의 영가를 돕기 위한 49제라든지 아니면은 또 오늘처럼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는 영가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천도제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영가를 돕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세 번째, 누구를 돕는 법을 배워야 될까요?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도와야 되냐면요. 자신을 돕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죽음만큼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은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음 날 못 보게 됐을 때, 혹시나 그 사람이 무슨 사연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혹시나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부탁을 하거나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럴 때 나에게 주어지는 충격이라고 하는 건 큽니다. 나를 돕는 방법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벤트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나와 남을 돕는 방법을 한번 배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을 맞이할 때 갑자기 죽는 걸 급사라 그래요. 급사. 급사를 하면은 임종자를 도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급사 아니고서는 임종자를 웬만하면 도울 수 있잖아요. 제가 죽음 수업을 벌써 19번째 하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돌아가시는 분을 돕고 싶어요. 그러면 임종하기 전에 돕는 게 유리해요? 임종한 후, 영가가 된 다음에 돕는 게 유리해요? 이걸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한국 불교 문화에서 이제 시다림을 하는 문화가 있어서, 시다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장례의식 때 하잖아요. 근데 그건 골든타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골든타임은 임종의 순간, 그때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순간. 그래서 급격하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빼놓고는 꼭 임종을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있는데, 자, 전통적인 방법부터 한번 되짚어보죠. 자, 한번 우리 역할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설판제자 무량명 법우님이 오셨는데 옆에 동생이 같이 왔어요. 누가 돌아가실래요? 누가 돌아가실 거예요? 예, 그럼 무량명 법우님이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무량명 법우님이 임종을 맞이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동생분은
불교 공부하신 지 꽤 되셨으니까. 자, 이 돌아가시는 언니 법우님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귀에다. 네, 죽기 직전이에요. 네. 네? 네. 자, 전통적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모범답안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범답안. 당연히 플러스 알파로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기도와 수행 중에 익숙한 게 있겠죠. 그러면 그걸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건 근데 플러스 알파, 옵션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불자들은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익혀둬야 되는 것이 심념왕생원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에요. 심념왕생원. 심념 10번 생각한다는 뜻이죠. 왕생원은 왕생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자, 왕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불교에는 여러 불보살님들이 구축해 놓은 정토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세계가 극락세계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가장 신축 건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신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좋은 디자인들을 전부 다 편한 점, 좋은 점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만든 가장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원하는 마음을 왕생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왕생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서 아무리 나무아미타불을 해도 돌아가시는 분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없으면 못 데리고 가. 못 따라가고요. 자, 심념과 왕생이 있어요. 그럼 왕생원이라고 하는 건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아니, 임종하시는 분 어떻게 도와주실 거냐고요? 그럼 다른 분으로 해보죠. 자, 도피한 법부님이 돌아가신대요. 도 원해요? 자, 그럼 안 원하는 사람이 돌아가신대요.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원하는 사람. 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을 때,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극락에 태어나야지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안 일으키죠. 근데 죽기 직전엔 다 일으켜요. 왜 임종의 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냐면 그때는 누구나 무섭고 누구나 간절해요. 그래서 진짜 누가 한마디만 해주면 그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불교식 호스피스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죽음을 맞이하려고 한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좋은 세계래. 돌아가시면 그쪽에 왕생하세요. 그런 마음을 일으키셔야 돼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목적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극락세계에 입장하기 위한 입장의 최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심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념. 이 심념을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나무아미타불을 10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임종 직전이에요. 그러면은 나무아미타불 10번 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우셔. 뭐라 그러시냐면 들어도 된대요. 들어도 된대요. 제가 임종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러, 그러니까 도와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 실제로 나무아미타불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본인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해주면 돼요. 연불을 대신. 이것이 이 심념이라고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옆에서 해주면 돼요. 그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임종자를 지속적으로 도와주면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가? 극락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좀 못 살았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보기에 누가 봐도 이분은 돌아가시면 지옥에 있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지옥 가게 둬야 돼요? 아니면 다른 길 하나를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되죠. 그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응급처치라고 표현을 하고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필수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10년 왕생원을 기억하셔서 극락에 왕생하시기를 권하고 그 다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지속적으로 들려드려야 된다. 따라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따라하시게 유도해야 된다. 이게 기본, 필수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옵션이 붙는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기도하고 수행하는 게 익숙해요. 근데 금강경 독송해라. 맨날 금강경을 읽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옵션으로 금강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임종자를 돕는 방법.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거 연습도 해봐야 돼요. 서로 오늘 임종한다고 생각을 하고 역할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할지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면 내가 임종할 때 누가 도와줄지 좀 미리 정해놓으세요. 몇 사람을 정해놓으셔. 그래서 만날 때 미리미리 연습을 좀 해보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원래 송독사에다가 관을 짜놓으려고 그랬는데 관에 짜서 들어가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봐야지 실감이 나는데 이게 몇 사람을 정해놓고 어떻게 나에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지를 서로 연습을 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조금 이제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임종 문화가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를 저는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이 극심한 사람에게는 약을 주대요. 고통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약을 주더라고요. 자, 고통이 극심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면 고통이 극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고통이 너무너무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 상태에서 죽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죽는 게 낫겠어요? 근데 항상 모든 게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약을 처방을 받으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약간 정신이 흐려져요. 자, 정신이 흐려지면 자기가 그동안 죽음을 준비하면서 연습을 했었던 것들을 자기가 자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는 한번 전통적인 방법 말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특히 자신이 큰 고통으로 고생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또는 지인이 이때 우리가
호스피스 교육, 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건 너무 아프면 안 되니까 약도 좀 처방을 받으면 좋아요. 대신 옆에서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위해서 불교식 호스피스를 최소한으로 해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준비해야 되는 게 좀 늘었어요. 원래 예전에는 10년 왕생원만 기억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아프다가 돌아가실 거면은 약간 이 돈도 마련을 하셔야 돼요. 처방 받으려면, 호스피스 서비스 받으려면. 그거 플러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임종을 도와줄 건지 미리미리 좀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도반들한테 잘 서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좀 정해 놓으시고, 자, 그럼 이제 임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되네요. 장례를 치를 때 우리가 사실상 장례를 치르는 건 첫 경험만 아니면 자기가 상주가 되거나 직접적인 이 관계가 있는 이 지인들, 가족들이 돌아가시는 걸 처음 경험하는 것만 아니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교의 장례 문화가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보편화된 상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치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교식 장례 문화에서는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절대로 울면 안 돼요. 절대로 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절대로 뭘 하면 안 되냐면 곡을 하지 마세요. 곡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문화냐면 주변 사람들을 같이 슬프게 해서 함께 애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교적 세계관에서 보면, 사자에서에 보면 어떤 묘사들이 나오냐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슬픈 마음 때문에 우는 마음들이 생길 때 그 사람, 돌아가신 영가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을 미쳐요. 굉장히 안 좋은 영향.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뭐 불안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 뭐 더 집착이 강해진다든지 이런 단순한 영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경험하는 현상이 굉장히 불안하고 폭력적이고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현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불교식 장례에서 최고는 고요한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만약에 더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밝은 거예요. 밝다는 게 기쁘다는 게 아니고, 밝다는 게 마음이 편안하다는 게 아니라 그 깨어있음의 자각의 힘이 밝은 거. 이게 최고의 장례식이에요. 세계관과 기준이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불자들은 반드시 불교식 호스피스 장례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더라. 왜냐하면 본인은 불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거는 얘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제 돌아가신 분하고 이 관계 속에서 장례의식에 에너지와 비용을 좀 더 드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사실은 3일장보다는 7일장을 권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필수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7일장을 좀 더 권합니다. 이유는 뭐 애도를 길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불교적인 관점에서 육체와 정신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3일에서 7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3일 만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연결성이 강할 때는 7일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연결이 안 끊어졌는데 몸이 타버렸어. 그러면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충분한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러면 저는 7일장을 권하는 편인데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좀 그 현실하고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옵션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 첫 번째 중요한 점. 장례식장에서는 울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교육이 철저해야 돼요. 여기 태국 가니까 태국 신도가 본인 그 어머님과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가보니까 한 3일인가를 잔치를 해요, 잔치. 돌아가셔서 기쁘다 이게 아니라 그 장례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접하고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살아생전 그 부모님이 모아놨었던 재산에 이제 형제들끼리 합의를 해요. 10%, 20%. 그러면 그 재산을 가지고 장례의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환원, 공양을 엄청나게 올리더라고요. 병원에 뭐 의료기기도 공양을 올리고 학교에 뭐 교육을 위한 공양도 올리고 또 뭐 이제 그 사람들은 불자였으니까 본인이 믿는 종교에 공양도 올리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올리냐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뭔가 잔치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거긴 교육이 정말 잘 돼서 어떻게 하냐면요. 돌아가신 분의 이제 요 자녀분이 저하고 이 태국 거기 현지 신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달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이분이 장례를 치룰 때 사람들이랑 왔을 때는 서로 이제 편안하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 본인이 이 슬픔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리움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시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영정이 있거나 이렇게 단을 차려놓은 곳들이 있죠. 그곳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혼자 조용히 충분히 울고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불교의 방식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장례가 끝났어요. 3일장이든 7일장이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뭐냐면 애도와 천도 중에 해야 할 걸 해야 돼요. 자, 애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요? 애도라고 하는 건 슬퍼하는 거죠. 네. 슬플 애자에 슬플 도자니까. 애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애도의 방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애도로부터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요. 애도하는 것이 지나치면 자신의 삶은 침범해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애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그냥 슬픈 거면 그거 애도라 그래요? 내가 슬퍼서 그냥 하는 거면 그냥 애도라 그래요? 애도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뉘앙스가 좀 있지 않나요? 아니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의 뭐 의무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마음이라든지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슬퍼하는 거면은 슬퍼한다고 표현하지 죽은 이를 위해서 애도한다라고 굳이 표현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단순히 자기의 마음이 슬픈 게 아니라
죽은 이 영가를 위해서 애도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본인의 사실은 이 남편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부인이 죽음을 맞이했대요. 요 코로나 기간에. 근데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애도를 해야 되는지, 자기가 하고 있는 방법이 충분한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내가 슬픈 마음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부인을 위해 충분히 애도했는지 아닌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게 뭐냐면 관계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한 이를 위해서 얼만큼 애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관계마다 다른 부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얼만큼 슬퍼해야 된다. 이런 부채감.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제가 또 다른 분도 또 이제 지인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이제 애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무조건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뭘 결정을 해야 되게요? 아니요. 애도는 할지 말지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미 슬퍼요, 그냥. 그럼 벌써 이미 애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물어봤느냐? 이 애도로 충분한지도 궁금하고, 이 애도를 가지고 위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자신이 이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1번 뭘 정하셔야 되냐면, 내가 얼만큼 애도할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의 부채감 속에서 일단 결정하는 게 1번이에요. 자, 무량명 법부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며칠이나 슬퍼하실래요? 네? 네. 무량명 법부님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 바라세요? 네.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승에 미련이 많아가지고 가기가 힘든데 지금 보니까 계속 슬퍼해. 그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신경 쓰이지. 나아갈 길도 바쁜데.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 이렇게 잘 보이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보이시면 직업을 바꾸셔요. 그러면 안 보인다면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 영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사람하고 똑같이 바라봐야 돼요. 사람의 심리와 똑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주관식으로 물어보니까 평생 힘들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니까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7일장 아니면 100일장 안 해요? 아니면 3년장 3년상? 자, 3년상? 자, 그러면은 의리가 한 3년상은 할만해요? 아까 평생이라시라면서요. 이걸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돌아가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속에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빚을 충분히 다하지 않으면 계속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고 이 기간을 먼저 정해야 돼요. 나는 7일간 슬퍼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3, 7일 슬퍼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49일 슬퍼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100일 슬퍼하겠다라든지, 이 기간을 정하는 게 1번이다. 그럼 기간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정해야 돼요? 표준도 정해드릴까요? 기준? 그래도 최소한 7일은 슬퍼해야지. 49일은 슬퍼해야죠. 예? 아니요. 49일 동안 슬플 때 슬퍼한다 이거죠. 49일 동안은 제가 뭘 드린 거냐면 그 슬픔의 책임을 돌아가신 분에게 돌릴 수 있는 핑계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내가 슬픈 건데 이 슬픔이 무엇을 트리거로 해서 생겼든지 상관없이 사실은 내가 슬픈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기 전에 49일의 기간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49일 동안 슬퍼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슬퍼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제어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간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걸 정해야, 그래야 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9일 동안 슬퍼하기로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방법과 효율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설들 있잖아요. 그런 소설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심리나 상황들을 작가들의 상상력을 가지고 재미있게 썼잖아요. 흥미롭게. 그렇게 그런 작품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서 상상을 해보시면 훨씬 쉬워요. 내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슬퍼해줘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막 그게 도움도 안 되는데 계속 슬퍼만 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음 수업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삶과 죽음은 같다예요. 어떤 의미에서 같냐면 둘 다 경험이에요. 경험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삶도 경험이고 죽음도 경험이에요. 그러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경험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누가 나를 위해서 슬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영가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슬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영가를 위해서 애도하는 기간이라면 봐보세요. 내가 슬퍼서 핑계를 대는 기간이 아니라 진짜 마음가짐이 영가를 위해서 애도를 하는 기간이라면 영가를 위한 걸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걸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천도의 시작인 거예요. 천도라고 하는 것과 애도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글자도 둘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의미도 틀리겠죠? 그거 말고 태도가 애도는 사실은 자신의 부채감, 그 관계 속에서의 미안함, 충분히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 마음, 이 마음을 해결하는 과정에 더 가깝다면 천도는 그 마음을 원동력으로 뭘 하는 거냐면 영가를 위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라면 사실은 그냥 슬퍼하는 게 나을까요? 영가를 돕는 무엇인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바로 천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인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 법우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을 했는가? 49일 동안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죠.
작복이라고도 하고 작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죽음 수업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영가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은 3일에서 7일 동안은 몸과 익숙한 장소를 자꾸 왔다 갔다 한대요. 영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법칙과 다른 방식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곳이 생각나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익숙한 곳에 자꾸 가게 되겠죠, 주변에. 그러면은 영가가 제일 익숙한 곳이 어디예요? 아니요, 몸이요. 제일 익숙한 곳은 몸이에요. 그래서 몸 근처에 자꾸 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살던 곳에 자꾸 가는 거죠. 3일에서 7일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다가 육신에서의 연결이 딱 완전히 끊어지면 그 다음에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강을 건넌대.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게 동양의 묘사죠. 서양에서도 강을 건넌다 그러잖아요. 배 타고 이렇게. 약간 묘사가 비슷해요. 그런데 죽음에서 돌아온 이들, 즉 임사체험한 이들, 이 사람들의 묘사들을 또는 경험들을 종합해서 볼 때 그 강을 건너면은요, 죽은 자들의 도시가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의 도시는 다음 생이 결정되지 않은 이들의 도시. 근데 그 죽은 자들의 도시에는 너무너무 익숙한 풍경이 하나 있대요. 그건 뭐냐면 하염없이 산자들의 도시, 저 강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영가들이 있대요. 이 영가들은 왜 바라보고 있을까요? 혹시 그리워서 뭐 이런 감성적인 표현이 나오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생전에 지은 복이 없어서 지금 영가가 된 상태에서는 복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나를 아는 지인들이 나를 위해 복을 짓고 회양해 주지 않을까? 이것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힌트를 드렸어요. 돌아가신 분을 도울 수 있는 애도의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복, 덕, 작복이든 작덕이든 공덕과 복덕을 짓고 아까 이야기했죠. 천도제를 지내면은 공덕이 생기는데 그거 내가 욕심을 내야 돼요. 영가를 위해 회양을 해야 돼요. 아까 무량무용 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지장경에 보니까 몇 대 몇의 비율이 있는데 요만큼은 영가한테 가고 이만큼은 산 사람한테 간다는데 그거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온전히 영가를 위해 회양을 해야 돼요. 그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아니라 영가들이. 애도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슬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나는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혹시 미리 죽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먼저 죽으면 저는 비밀로 할 거예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알리지 말라 그러죠? 슬퍼할까봐. 슬퍼할까봐 이거 살아계신 분들 슬퍼서 힘들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이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제가 제 장례를 치를 것 같은 스님들한테는 부탁을 드려놨어요. 이 스님한테는 연락을 좀 해달라. 왜냐? 그분들은 나에게 단순한 애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쓸데없고 방해되는 슬픔이 아닌 나를 도울 수 있는 작복과 작덕의 천도를 할 수 있는 검증이 된 분들만 연락을 해달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런 디테일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계획 있으세요? 세워보셔야 돼요. 유서만 쓰지 마시고. 유서 쓸 때 뭐 재산을 이렇게 나눠라.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건 산 사람들 알아서 하겠죠. 유서를 만약에 쓰실 거면 내 장래를 위해서 몇 퍼센트 써라. 이런 거 쓰셔야 돼. 이런 거. 조금 자신을 위한 죽음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후손, 후배, 자녀들이. 단순히 슬퍼하는 거 도움 안 돼요. 7시에요? 내가 원래는 장례의식 치르고 그 다음에 49제 한 다음에 천도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벗어나고 이런 것들 다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7시에요. 아니 무슨 10분 지난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재밌는 내용이긴 한가 봐요. 그래도 하던 얘기 마무리해야죠. 자, 단순히 슬퍼하는 건 도움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기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어차피 슬픔은 좀 쏟아내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은 돌아가신 분을 돕는 것은 아니더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수행하자. 그 사람을 위해 공양 올리고 복을 짓고 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지은 공덕과 복덕을 회양하자. 제가 자비도량 참법을 할 때, 법문할 때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공덕과 복덕을 회양하는 것은 마치 계좌이체와 같다. 공덕과 복덕을 천도제 지냈더니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 무량명 법부님이 가지셔야겠어요? 영가들을 위해 회양해야겠어요? 그렇죠. 전부 다 회양하셔야 돼요. 욕심 부리면 그 모든 공덕을 다 버리게 돼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천도제를 지내놓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영가한테 갈 것까지 나한테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공덕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회양을 해야 돼요. 전부 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천도제는 누구 때문에 지내요? 영가를 위해서. 이게 제 1목적일 때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덩달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천도제를 지내거나 아니면 저 굿당 가가지고 구술하거나 뭐 부적을 쓰거나 이럴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영가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런 문제의식을 품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뭘 해결해 줘야 되는 거냐면 그 영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다발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는 방법 아닙니까? 마음가짐. 제가 애도라고 표현했지만 올바른 애도는 천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올바른 애도의 방식도 똑같아요. 두 가지 마음가짐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 좋겠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슬퍼하는가? 내가 이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공덕을 짓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영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인식을 못하면은 오히려 영가를 방해한다. 제가 당분간 안 나오면 죽은 줄 아셔요.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해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거 저한테 회양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셔요. 슬퍼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그런 간절한 영가를 위한 마음이 있다면 청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영가 거 욕심내지 말자. 우리는요, 어차피 좀 더 살 거잖아요. 지무등법부님은 몇 년 더 사실 계획이세요? 물론 당장 죽을 수도 있겠죠. 30년을 살 계획이지만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얼마나 황당한 죽음이 많아요. 급사 이 황당한 죽음 많거든요. 이 기원전 456년에 그리스 비극 작가 아이스 킬로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냐면 독수리가 거북이를 들고 가다가 이 사람 머리가 대머리였는데 거북이 등껍질을 깨고 싶은데 저 대머리가 반들반들하니까 바위인 줄 알고 독수리가 가다가 이 거북이 등껍질을 깨려고 그 사람 머리를 내리쳤대요. 그래서 머리가 깨져서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기대수명, 희망수명이지만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미 죽은 사람보다는 공덕을 지을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필요하면 나는 금강경 읽고 10년 왕생원을 위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 하고 오체투지도 하고 티베트 사자에서도 읽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았잖아요. 그러니 합동천도제에서 애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속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영가에게 양보하자. 이런 청정한 마음.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거예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내지 말자. 이것을 간절함과 청정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준비한 이야기 20%밖에 못했어요. 요즘 방송을 안 했더니 시간을 못 맞춰요. 이제 이 합동천도제 지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우 스님이 이 천도의식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천도제를 지낼 때 다른 거 많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중간에 한문으로 하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거든요. 왜 못 알아듣냐면 글이라도 이렇게 읽어주고 이렇게 자기가 볼 수 있으면 해석이라도 가능한데 이거 들어가지고 한문을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일념으로 나와 관계된, 나와 인연되어서 이 합동천도제에 인연된 모든 영가들이 극락에 왕생하면 좋겠다. 극락에 가세요라고 권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 이제 또 따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끝에쯤 가면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길게 해주시거든요. 우리 절 특징이요. 모르는 얘기는 짧게 해요. 그리고 다 같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좀 길게 잡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자, 무량명법부님 예를 들어서 증조 할아버지가 있어요. 못 보셨죠? 그냥 할아버지가 있어요. 보셨어요? 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제 목소리가 익숙하겠어요? 무량명법부님 목소리가 익숙하겠어요? 그럼 제 말 잘 듣겠어요? 무량명법부님 말 잘 듣겠어요? 그래서 영가와 관련된 지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그런 마음을 품고 한번 천도의식에 동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가들에게 공양 올리고 시식을 올리는 건 도우스님이 잘하니까요. 그것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심념 왕생원입니다. 이게 바로 호스피스 교육이에요. 오늘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영가가 지금 있는데 그분에게 극락에 왕생하시라고 권하시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임종자에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합동천도제에 동참하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신 것 같고요. 한번 천도제를 지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죽음 수업 법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